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네,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네, 그 노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열리는 그 통로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공로 없는 나를 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이빗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우리 이정은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2절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이 나오고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바로 사용되어지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을 했지만은 신약에는 먼저 그 정결한 짐승이란 바로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와 같이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번제로 드리는 예물에 드리는 이 짐승은 바로 정결한 짐승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고 깨끗이 못하고 어디 완전치 못한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주 안에 들이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그 예물뿐이 아니라 부족한 어딘가에 들떨어진 그러한 짐승도 하나님께서는 살려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더 이상 가리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시를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유정케 한다는 말은 시키시는 가운데서도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심판 후에 이제 물의 심판이 끝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새로운 것이 계획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는데 구약의 이 물의 심판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 구약은 예표라 그랬죠. 모형이고 비유라고 했죠. 그러면 이 심판은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신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네, 계시록 21장, 네,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네, 1절로 네, 8절까지 좀 길지만 너무 네,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불의 심판으로 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없어졌을 때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마지막 때에 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며 우리를 아들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행음, 술객, 우상숭배, 뭐든 거짓말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네, 심판의 의도는요, 바로 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네,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네,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네,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은요 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5절을 봅니다. 네, 노아가 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은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으로 명하신 대로 준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심판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네, 순복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를 피하여 그래서 홍수를 피한 노아의 가족은요. 네,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홍수는 바로 방주에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듯이 네, 우리는 이 심판의 날에 심판을 피하여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는 네, 바로 침례를 의미합니다. 침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데 죄로 오염된 모든 세상이 홍수에 잠겨서 멸망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나올 때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후사가 되었습니다. 네, 10절을 보십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7일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웨이브해 주시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으리라 모든 짐승을 다 집어넣게 하시고 그 후에 7일을 기다리셨는데, 이 7일 동안에 누구라도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범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지금이 바로 그 7일, 지금의 때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시작해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2000년의 세월이 지금 웨이브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봐주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미 심판과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홍수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홍수의 날이 임하기 전에 구원의 방주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8명이 다 들어갔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노아와 8 가족만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방주는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생명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 보혈이십니다. 16절을 보십니다. 들어간 곳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것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인류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왜요? 끝을 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22절을 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이 다 죽었더라. 드디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23절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만 살아 남았는데, 이 마지막 때 이 땅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이 홍수로 그 멸망당한 이들과 같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기간을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만이 구원이 있듯이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개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생명줄 던지어라. 그 찬양을 오늘 저녁에 불렀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어서 생명줄을 자,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뉴베리에 새로운 센터가 생기는 것은 바로 베가스 전도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뉴베리에 새로운 센터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된 홈리스들이 뉴베리에서 훈련받으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변화되고 다듬어져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예수 제자로 훈련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며 절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열고를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아버지 박산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고울은 곧 50개 주의 홈레스 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9장 16절로 17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열 고울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밥상교회가 LA에서 홈레스 사역을 잘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빅토빌의 기도자의 집을 세워주시고 이제 뉴베리에 또 새로운 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기점으로 해서 이제 베가스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 50개 주로 하나님께서 열 고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바늘에 올려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죄악된 세상의 홍수에 잠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보혈 안에 들어가게 하사 생명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